요즘에 이제 함께 모이는 게 너무들 힘들어서 교회마다 성가대가 점점 이제 비어가고 힘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 다른 가족이 또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4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게 어제 밤에 우연히 어떤 한 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애를 낳는 건 미친 짓이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미친 놈이 됐는데 하나님이 키우시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내 안에 그 어려움을 이길 능력이 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이미 우리 안에 두신 것들을 같이 확인하는, 꺼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아멘. 저기 좀 기타도 좀 가지고 했는데 같이 찬양하면 시작해도 될까요? 네, 아멘. 아론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다가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노래가 쉬우니까 제가 부르고 여러분 한번 따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네.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 한 번 더.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 서로 축복합니다.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 우리 성가대를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 우리 목사님 한번 주는 내게 복을 주시. 좀 진심으로 크게 한번 불러주세요.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자, 같이 서로 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네. 한 번 더. 은혜와 평강 주시네. 아멘. 네. 이번에는요 한 번만 더 할 건데요. 이제 마스크를 써도 우리 얼굴이 보이거든요.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그 미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덜 풀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주는 내게 말로는 은혜와 평강을 주는데 얼굴은 아니야. 은혜와 주든지 말든지 약간 이렇게 한번 살짝 이렇게 서로 옆에 분한테 그냥 웃어만 줘보시겠어요.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잘 안 되시는 분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주여 내 얼굴을 도우소서.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이게요 이렇게 제가 이제 노래를 가르치러도 많이 다니거든요. 성가대 세미나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기도 성가대는 또 앞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은혜가 충만하신데 얼굴에 그게 안 나타나면 이렇게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턱을 내밀고 말하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이게 이걸 살짝 들이마시고 그리고 광대를 드시는 겁니다. 이 광대 승천이라 그러죠. 그러면 웃을 때 가짜 웃음이 있다고 해요. 뭐냐면 입만 이렇게 웃는 거예요. 웃지만 웃는 게 아니죠. 근데 진짜 웃는 건 눈도 같이 얼굴 전체가 웃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도 그 마스크를 미소가 뚫고 나옵니다. 자, 마스크 쓴 채로 안 써도 이렇게 한번 서로 옆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살짝 웃어. 자, 웃으면서. 자,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씩 인사하시면서 웃으면서 한번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주님께서 은혜와 자, 안 되겠어요. 자, 얼굴을 찡그리 하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왜 거꾸로 하세요? 자, 네, 거꾸로. 정말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데요, 우리는 그 얼굴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뭐가 있을까? 베드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너희 소망이 뭔지 묻거든 그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말씀이. 근데 묻지 않아요. 세상이 더 이상 교회에게 묻지 않아요. 왜요? 너나 나나 뭐 똑같고 너나 나나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즘에 다 어렵잖아요. 정말 다 힘듭니다. 그런데 쟤도 분명히 힘든데 얼굴에 미소가 띄어져 있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때 와서 묻습니다. 너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니? 그때 우리는 대답할 말로 나에겐 주님이 계셔. 그런데 묻지도 않는데 가지고 가서 예수 믿어라 막 그러고 하면 니나 잘 살아. 그래서 우리 얼굴부터. 아멘. 자, 이번에는 얼굴로 빛을 쏘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주는이 아니고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네. 마지막 은혜와 그 미소의 빛을 쏘며 평강 주시네. 아멘. 주님께 감사하면서 저희 아이가 4명 있고 지금 큰 아이가 올해 고3 지난번에 시험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막내는 초등학교 올해 5학년 됐어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만한 일이 어디 한번 움직이려면요, 여기 6시 식구 움직이려면 길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지금 최근에 한 10년 사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사는 게 만만치 않으셨죠? 네.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고 있죠? 웃는 게 아니었어요. 예. 네. 근데 어떻게 웃을 수 있죠? 네. 아멘. 네. 근데 계속 저는 학교에서 갔다 아이들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그래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게요. 속도 모르고 만만치 않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때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였습니다. 지금이 이제 중3이니까 서연이가 지금 서연이거든요. 한 서너 살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집이 이렇게 산 밑에 있는 집이었고 거기에 집 뒷뜰에 작은 이렇게 텃밭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텃밭을 이렇게 갈고 싹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흥얼흥얼 거리면서 이제 노래도 부르면서 이제 씨도 뿌리고 다 했어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원래 늦게 일어나거든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보는 거예요. 씨가 싹이 났나 안 났나 나가봤어요.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어떻게 하셔요? 안 났단 말이에요. 자, 또 갑니다.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서 싹이 나왔나 안 났나 보러 갔어요. 싹이 나왔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습니다.
다음날 또 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다음날은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제는 내가 헛짓했구나.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안 나가요. 그런데 한 보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보름쯤 지났을까? 여기 서연이에요. 서연이는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날 거예요. 난 아직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나갔다가 갑자기 아빠 그러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래, 빨리. 이게 뭐야? 그래서 따라 나가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그 싹이 났는데 정말 조그만 연두빛 싹이 그 밭을 싹 덮었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싹이에요. 얼마나 예쁜, 나도 모르게 그냥 와 하고 이제 그 탄성이 나오는 거죠.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생명의 일인 거예요. 분명히 심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근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제가 콩이 자라는 25일간의 기록이라는 그 영상 하나 봤어요. 유튜브에 나와 한번 찾아보셔요. 되게 재밌어요. 거기에 플라스틱 박스 안에 콩을 심어놓고 흙이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콩이 이제 자라가도록 영상을 빨리 돌려가지고 촬영을 한 겁니다. 이 콩이 처음에 싹이 위로 나지 않고 콩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콩대가 이렇게 이게 아래로 이렇게 계속 자라다가 옆으로 이렇게 자라다가 그 다음에 실뿌리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박스 안에 밑에 흙 밑에 뿌리가 거의 가득해요. 그 뒤에 그 콩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흙을 밀고 고개를 딱 내미는 거예요. 그게 한 보름 이상 걸렸던 거예요. 그때 얘네들이 맨날 나가서 봤단 말이에요.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진짜 중요한 일은, 그 생명의 일은 땅속에서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싹이 보였을 때는 이미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어떤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금방 실망하지 않죠. 왜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긴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처음에는 기대도 해요. 처음 예수 믿고 막 뜨거워져 기대하고 하다가 조금 그러다가 아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이거 봐봐. 근데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우린 그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은 걸 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 그날 이렇게 땅을 이렇게 갈아엎으면서 흥얼흥얼 이렇게 중얼거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저녁에 가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집에 한참 4월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좀 추울 때가 있어요. 4월에도. 그런데 그때 저희가 집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때였어요. 꽤 지금 괜찮아요. 그때 보일러가 나오지 않는 집에서 울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한번 서인아 한번 도와줄래? 여기 서서 그 노래를 한번 저희가 불러봐도 되겠죠? 씨앗의 꿈이라는 노래인데요. 인사. 원래 딸 셋이 같이 하는데 오늘 다 저쪽에서 이제 또 사역하느라고 오늘은 서인이가 대표로 왔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에 그날 씨앗을 뿌리면서 느꼈던 느낌과 그때 주셨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렸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열매를 기다려요. 서연아.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사과는 셀 수 없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갈 때 모두가 보게 함께 해볼까요? 사과 속의 씨앗은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사과는 셀 수 없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갈 때 모두가 보게 될 거야.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갈 때 모두가 보게 될 거야. 모두가 보게 될 거야. 우리의 꿈 모두 보게 될 거야. 우리의 꿈을 목사님 안에 꿈이 있으시죠? 네. 목사님은 지금 뭔가를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아마 뭐라고 엄청 그랬을걸요, 주변에 시작하실 때. 그런데 어떻게 오셨죠? 본 거예요. 내가 상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셨고 그걸 마음에 품고 나는 보고 있는 거죠. 마치 그 플라스틱 안에 있는 뿌리를 보는 것처럼 조금만 기다려라 얘들아 주님이 일하신단다. 그리고 말해도 모르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 저기 뿌리가 자라고 있어 다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안 보이면 안 믿거든요. 그런데 보고 오신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신 꿈과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펼쳐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 때를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걸 함께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가사 중에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과 속에 씨앗 셀 수 있죠? 저 아까 그거 보여주시겠어요? 맨 처음 사진. 그 위에 거. 요거를 봐서 모르니까 제가 한번 잘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잘라보니까 다음 거. 자, 저기 사과 씨를 셀 수 있죠? 저기 별 모양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 하나 비어있기도 하고요. 어떤 건 2개가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뭐 5개, 기본으로 5개고 어떤 건 4개, 뭐 7개, 8개 들어온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과 속에 씨앗 셀 수 있죠? 그러면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어요? 자, 다시 질문을 바꿀게요. 씨앗 속에 사과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어 봐야 돼. 어떻게 알아요? 좀 아까 저 씨 잘라봤잖아요. 거기 사과 있나요? 그 씨앗 속에 사과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요? 자, 그쵸. 우리 다 알고 있죠. 사과는 없지만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 심으면 나오잖아요. 뭐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그죠? 생명이 있죠. 생명. 생명이 보일까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데? 우리 청년들은 알까 모르겠다. 그 BTS 노래 제목. BTS가 나니까 DNA 누구예요? DNA 누가 대답했어? 네, 어쨌든 할렐루야. 네. 우리 현상 씨를 알고 있는데요. 여기 형님, 이 현상 씨가 우리 저 씨앗의 꿈에는 제가 음반을 만들었는데 와서 같이
드럼 쳐줬어요. 그때 어쨌든 안부 전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안에, 씨앗 안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DNA. 그게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생명입니다. 생명은 보이자 그 생명이 들어있어서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생명에는 생명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과는 사과여서 그 씨앗 안에 사과의 생명이 있어서 사과를 맺습니다. 배는 배를 맺고, 원숭이는 원숭이라서 나무를 잘 타고, 코끼리는 코로 받지요. 왜요? 코끼리니까. 벼룩은 자기 몸에 200배를 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보세요. 벼룩이니까. 걔는 벼룩은 원래 그런 애예요. 뛰어요. 이렇게 잘 뛰는 애예요. 여기서 진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은 어떤 존재죠?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성경 안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거기다 기록해 주셨어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요, 그 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우린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뭔가를 맡겨서, 그게 뭐냐면 땅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다스린 자의 진실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하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얼마나 큰 걸까요? 그 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벼룩이 자기 몸에 200배 뛰는 거 보고 우리가 놀랐죠? 그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사람 안에 두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영어로 이미지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이제 학예 논문 쓸 때 그 교수님한테 배운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는 사람에게로 와서 이미지네이션이 되었다. 상상력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상상력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능력입니다. 뭔가를 마음으로 그려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 마음으로 그린 걸 이제 이렇게 존재하게, 현실 속에 존재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이게 바로 창조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뭔가를 마음에 그리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됐어요. 이게 창조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뭔가를 마음에 그려요. 그리고 존재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이게 맨 처음에 어디서? 누군가가 이거를 그리고 만들어낸 거예요. 옛날엔 다 선이 있었죠. 선이 없는데 지금 마이크가 증폭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셔요? 전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 이 원리를 생각해서 마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지금 핸드폰들을 두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 놀라운 이거. 이게 처음에 어디 있었죠?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거를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존재하게 만든 이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벼룩이 자기 몸 200배 뛰는 것 정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뭔가를 생각하면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들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그 다음으로 펼쳐가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을 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목사님이 이런저런 악기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어두워지고 계셔서 제가 악기를 좀 살짝 몇 개 연주해봐도 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 원래는 리코더라고 부르는 악기인데, 바로크 시대 때 아주 많이 사용했던 그런 악기입니다.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이거 괜찮겠다.
이 울림 좀 줄 수 있어요? 동굴도 괜찮아요, 리코더 할 때는. 입니다. 고맙습니다. 환호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그러면 좀 다른 좀 느린 노래 한번 해볼까요? 느린 노래? 이거를 아실지 이건 아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 리코더를 누군가 만들었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가서 저희가 수업도 하거든요. 불어줘요. 그러면 애들이 있다가 물어봐요. 이거를 누가 만들었을까? 뭐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왜 만들었을까? 자, 리코더를 누군가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을까요? 불고 싶어서? 이게 아직 몰라. 이런 존재가 있는 건 아무도 몰라. 누군가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그냥 내가 나라면 어땠을 거예요? 나라면 소리를 들으려고. 자, 그래서 그랬더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빨리 끝나고 또 저기 다음에 가야 되거든요, 목사님이랑. 그 한 친구가 심심해서요. 그래서 그래 가서 이제 하이파이브. 맞다. 사실 답을 알았던 건 아닌데 걔가 맞춰준 거예요. 저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그래요. 그거 그럴듯한 거예요. 누군가 심심해서 뭔가 한 거, 뭔가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다가 점점 발전시켰겠죠. 자, 원숭이는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라도 아무리 심심해도 이런 걸 만들지 않습니다. 못 만들어요. 천재 원숭이도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오직 누구만? 사람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 없는 걸 있는 것 되게 하시는 능력.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없는 게 있는 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은 게 살아있는 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사람 안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가다가 어느 날 비닐을 불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기분이 꿀꿀해.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따뜻한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너무 뱀 나오는 것 같아, 얘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오늘은 좀 저음을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얘가 안 된다. 더 저음을 내고 싶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저음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된다 그러고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게 저음이 날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된 능력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의 힘을 주셨습니다. 여기 신약에 가면은 하나님은 말씀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게 영어로 그 헬라어로는 로고스인데요. 이거를 그 영어로 번역할 때 reason이라고 번역해요. 생각하는 힘, 이성의 힘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생각을 사용합니다. 막 했더니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저음이 날까요? 길게, 그렇죠? 길게. 그래서 긴 거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것도 하나 짧은 거만.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저음이 낮죠? 좀 따뜻한.
이렇게 해서 길게 만들었더니 저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그러고 가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막 새가 막 예쁘게 막 지저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높은 음을 새처럼 불러보라고 했더니 고음이 안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셨지? 짧게 만들었어요. 짧게 만들어서 이거 아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리코더를 만들어 불었단 말이에요. 해랑 막 놀면서 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이게 너무 불편해요. 짧게 했다가 중간에 했다가 긴 거 했다. 이거를 다 가져다니고 왔다 갔다 바꾸는 게 너무 불편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키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플룻을 만들었어요. 얘는 저음부터 저음이 났죠. 고음도 나게 하나의 악기 안에 다 되도록 만들어내요. 자, 이건 지금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악기잖아요. 도구, 영어로는 인스트루먼트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내가 만든 것에 또 더해서 계속 뭔가들을 만들어내고 창조해. 이게 지금 인류의 문명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전 세계 주일 예배 최초로 리코더 연주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아무 데서 안 했어요. 주일날 이거는.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즐겁게 이렇게 들었지만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능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됐고 그 알의 깊이와 사랑의 그 나눔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풍요롭고 행복한지. 그런데 그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렸는데 그 말씀의 특징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이게 말씀입니다. 말이 가진 지실, 그리고 그 말을 사람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면 뱀의 거짓말을 향해서 들어온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는 말이 진실을 전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고 자기를 감추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이 또 회복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왜 계속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의 회복인 거예요. 말의 회복.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그렇게 됐습니까? 말 그냥 막 던지고 다녀요. 저도 두려운 말이네요. 전 목사지만 제가 한 말을 못 지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말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사람이 돼서 여기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새겨서 그거를 다시 말해요. 그럼 그 말은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겁니다. 이 신비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나의 생명의 원천이신 그 줄기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뭇잎이 끊어져도 그 푸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떨어져도 잠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곧 메말라 버립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동시에 그 상상력도 타락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다스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사실 난리, 이것만 얘기해 너무 길 거예요. 난리에 지금 온 지구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사람을 아프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찌르고 상처하고 서로 죽이고 무시무시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상상력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한꺼번에 대량을 죽일까? 잘 죽일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일입니다. 생명이신 그분과 떨어지자 혼자만 그냥 곱게 죽을 거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죄로 가득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여기 나와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의 이미지가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세렘입니다. 세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을 떼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뜻은 우상이 됩니다.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다른 곳에서 열왕기 하에 나와 있어요. 여호야다가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우상을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 우상이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신 그 아름다운 형상에서 하나님을 떼면 그건 그 다음에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섬기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해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허망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무에게 절하고 태양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그 우상의 핵심엔 뭐가 있습니까?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십계명을 할 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 우상의 본질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지 않고 이웃도 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세상이 바로 에덴 동쪽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가죠. 에덴 동쪽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뭐 송승헌 나오는, 옛날에 망했긴 한데 유명한 소설도 있고요, 영화도 있습니다. 그 에덴의 동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만든 성을 만들어서 별걸 다 하지만 거기에 안전함이 없습니다. 무기도 만들고 성도 쌓여 안전하지 않아요. 계속 불안해집니다. 왜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한 성을 만들어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근사한 일을 이루어도 헛되고 헛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야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셨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 만든 그 성에 여러 괴물들이 살아갑니다. 그 괴물 중에 2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인데요, 혹시 퀴클롭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퀴클롭스. 이 특징이 뭐냐면 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관점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의 관점만으로 사람을 봐요. 그리고 사람을 잡아요. 그 외에는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다 잡아먹으려는 괴물입니다. 2번째 괴물, 이거 혹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유명한 이야기죠. 뭐냐면 저기 프로크루테스는 저 나쁜 산적 같은 존재인데,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 쇠로 만든 침대를 놓고 그거보다 길면 잘라 죽이고 짧으면 다행이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짧으면 늘려서 죽여요. 이게 프로크루테스입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나.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나. 지금 이 세상은 내가 기준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전부 내가 기준이에요. 요즘에는요, 학교 가도요, 애들이 선생님 뭐라 그러면요, 그건 선생님 생각이죠. 교회 와도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애들하고 엄마랑 얘기하다 보죠, 그건 엄마 생각이지. 이 생각이지. 나도 너 안 건들 테니까 너도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잠언에 계속 말하죠.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망의 길인 거예요. 자기 보기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좋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망으로 연결됐다니까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막 해요. 그런데 그 끝에 사망이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빨리 돌이켜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완벽하게 끝내셨어요. 그럼 우린 여기 왜 있죠?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진 능력이 무엇인지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라는 겁니다. 왜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이 왜 절망하지 말고 왜 웃어보십시오, 왜 힘을 내보십시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그걸 이미 두셨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일에 계속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 거짓말 듣지 말고 허망한 말 듣지 말고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줄 알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짓잖아요. 오늘도 같이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런즉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 말씀을 믿고 바뀌는 겁니다. 아, 난 죄 졌는데 아직도 그런데 아니에요. 자기의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어요. 어머니랑 같이 이제 어머니 이렇게 농사를 같이 졌습니다. 근데 이제 배추를 심어서 배추 가을에 심죠. 이렇게 배추 모종을 심을 때 배추 모종이 요만했습니다. 심는데 저는 아직 배추를 심어본 적이 없어요. 심는데 많이 심으면 좋잖아요. 그게 많이 열리. 그래서 막 따닥따닥 심으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배추를 이렇게 뚝 띄워놓고 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뚝뚝. 내가 보기에는 왜 그래? 이렇게 많이 심어야 많이 얻을 텐데 왜 그렇죠? 잘하시네. 이게 막 커지잖아요, 배추통이. 저는 모르지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난 어머니를 믿어야 안 믿어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난 모르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의 겨울이 이제 김장하기 전에 우와, 엄마 말대로 이렇게 됐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걸 보고 자꾸 뭐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듣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난 지금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그거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당구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못하는데 지금도 옛날부터 한 번 대학교 때, 지금 꽤 오래된 기억인데, 이렇게 둘이 치는 걸 뭐라고 부르지? 이렇게 짝지어서 치는 거? 사구 중에서. 어쨌든 짝 먹고 하는 처음 갔어요. 그날 처음 갔는데 저는 처음 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때 처음 딱 잡고 한 번에 6번인가를 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천재났다 그래. 별로 감동은 안 하시는데 아직 얼굴 표정 관리 하신 거 아닌가? 네, 별로 안 놀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친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저기다 맞춰. 나중에 뭐 3쿠션인가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 개념을 지금도 이해 잘 못하겠는데 여기 탁 치고 저기 쭉 하면 이게 맞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친구가 하는데 자 저기 맞췄더니 얘가 탁 가서 딱 맞는데 제가 치고 제가 놀라는 거 신기하다. 그냥 겨우 당구에 불과하지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말씀해 주는 야 이렇게 해라. 이게 너한테 필요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가득합니다.
지금 요즘에 계속 매일 잠언 묵상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 나누고 있는데요. 잠언에 계속 나와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들어라. 내 아들아, 들어라. 제발 들어라. 안 들으면 죽는다. 또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 말씀이 바로 시입니다. 아까 우리 노래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따라합시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생명으로 일하십니다. 씨를 주시고요 그 씨가 자라나게 하세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성가대 혹시 억지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그 생명을 왜 우리가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노래하는 진실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합니다. 이 능력이에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들려주고 계시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보이지 않으니까 씨를 보고 이게 어디에 사과야? 한번 씨만 딱 보여줘 보세요. 이게 뭐라고? 근데 그거를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 심어보면 아는 거죠. 심으라고 심어보면 알아. 때가 되면 알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갔더니 거긴 철병거가 있어요. 얘네들은 무기도 없어요. 그리고 있어봤자 청동기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 무시무시한 것들이 오고 있습니다. 뭐 요즘엔 챗 GPT 막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말도 아니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청년들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을 담아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계한테 대체되지 않고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얘들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냐? 날 봐.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게 사람입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가 잊어버렸던 진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는 겁니다. 말한 것이 그대로 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은 개념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생생한 실제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심어봐야 합니다. 심어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 주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보게 될 거야 어느 날. 어떤 건요 그 꿈이 너무 커서 내가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어요. 용설란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걔는 저희 장모님이 직접 보이셨죠. 직접 보고 깜짝 놀랐어요. 24년 만에 꽃을 피웠대. 올라가서 봤는데 옥상에 이게 선인장같이 생긴 건데요 이렇게 기둥이 쭉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 2m 올라가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꽃이 타닥타닥 붙은데요. 몇 년 만에? 24년 만에. 어떤 꽃은 60년 만에 핀대요. 어떤 곳은 80년 만에. 몰라요. 어느 날 만약에 그분이 24년 동안만 물 주고 이놈의 용설란 꽃도 안 피는 거라 갖다 버렸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 기적을. 어떤 거는 80년 만에 피는 건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고 물 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렇게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것은 믿고 그 걸음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말씀을 담은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그들이 청동기를 들고 여리고성에 있는 가나안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말이 됩니까? 웃잖아요. 니들. 그런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꼭 문제는 한 번에 하나씩 온다? 어떻게 오죠? 뭉태기를 다 알아요. 애들도 알더라고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애들도 알아요.
문제는 한꺼번에 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보겠지만 너무 커요. 문제의 산맥, 거대한 산이 딱 걸어먹고 있는 거 어떡하죠? 여호수아가 그거 한 겁니다. 가자마자 여리고성에 딱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내 눈앞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변화시켜서 애벌레가 걸어가다가 날라서 올라갑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제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지혜를 주셔요. 저도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안에만 있는 것이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지? 이게 아니고 저도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내가 이것도 했네 저것도 했네 그게 아니고 그냥 물도원 하인으로서 그냥 이것만 했는데 내가 생각도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절벽 같은 거대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거를 뚫고 나갈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셔서 우리 안명철 목사님이 열정으로 말씀하시죠. 맨날 그냥 그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대신 그 말씀을 받고 나는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감정적으로 몰라서 하는 말씀이지 내가 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뚫어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12시 반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한 곡을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빨리 끝낼까요? 하나 할까요? 서연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수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거기 보면 뒷부분에 이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두려워 말라 해봐요. 시작. 가사가 뭐더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리니 언제나 함께하리니 언제나 항상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를 지켜서 행하여라. 그 뒤에만 한번 해볼게요.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리니 언제나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이를 지켜서 행하여라.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리니 언제나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이를 지켜서 행하여. 손가락만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리니 언제나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이를 지켜서 손가락 아닌 다른 분들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입을 크게 열어보세요. 내가 너와 얼굴을 한번 펴보시고 웃게. 언제나 함께하리니. 잠깐만요. 두려워 말라.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해져가지고 얼굴을 바꿔놓은 거예요. 두려워 말라 진짜. 얼굴을 펴고 다시 하나 둘 셋.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리니 언제나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이를 지켜서 행하여라. 저희가 이제 노래할 텐데요. 요 후렴부가 나오면 여러분이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두 사람의 소리가 묻혀버릴 정도로 힘있고 강하게 한번 선포하고 나갑시다.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모세가 갔거든요. 혼자만 남았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젠 더 이상 의지할 이 아무도 없고 나만 홀로 남아있을 때 주님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 같이 널 버리지 않으리니. 내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너의 지경이 되리라. 같이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 들어볼래요? 언제나 함께하리니. 언제나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이를 지켜서 행하여라. 쇠라 마음으로 날 치우치지 말고 언제나 말씀만 내가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영통하리라. 내 길 평탄케 돼. 다같이 두려워라.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리니. 언제나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이를 지켜서 행할. 제가 하겠습니다.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언제나 말씀만 내고 하면 같이 내가 어디로 가든 영통하리라. 내 길 평탄케 되리. 같이 두려워라.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리니. 언제나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이를 지켜서 우리 목소리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리니. 언제나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이를 지켜서 행하여라.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리니. 말씀을 묵상하며 이를 지켜서 행하.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리니. 말씀을 묵상하며 이를 지켜서 행하여라. 이를 지켜서 행하라. 지켜서 마지막으로 지켜서 행하여라. 두려워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놀란 일 있니? 놀라지 마. 네 앞에 여리고성 있니? 놀라지 마. 거기 거인들 있니? 놀라지 마. 이거는 지금 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교회 가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학생들 공부하죠. 사업해야 되죠. 어떤 일들을 해야 되죠. 가정관계, 무너진 관계, 상처받은 일들, 이 모든 일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체험하라고 이 시간을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